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은 인간의 그 현실 마음이 정욕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상실한 마음이 된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든 사회는 바로 로마서 1장 29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처럼 죄악이 가득한 사회가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요, 잘못된 사랑의 결과입니다. 어떤 주인이 자녀들에게 이런 걸 부탁하고 갔습니다. 우리 개를 너 잘 돌봐라. 내가 잠깐 동안 며칠 동안 여행을 갔다 올 테니까 이 개를 잘 돌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맡겨놓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이 개를 잘 돌봤습니다. 근데 너무 귀엽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개를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식탁 위에 올려놓고 개님 우리에게 뭐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개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부모가 돌아와서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을 크게 영적으로 이렇게 육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사랑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잘못된 사랑은요,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중독. 요즘 영화 제목 인간 중독이라는 영화 제목도 있는데, 그리고 게임 중독, 권력의 중독, 돈의 중독, 일 중독, 이 중독이 많이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지 정치적인 암투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욕심 부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들어내는 사회가 바로 29절과부터 32절에 죄악이 가득한 사회이다라고 성경은 단정 짓고 있습니다. 단정 짓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독에서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에 충분히 사로잡혔다라는 뜻입니다. 중독이라는 나쁜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중독과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좋은 개념이라면 중독은 나쁜 개념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고, 제가요, 당구를 조금 칩니다. 많이는 못 치는데, 그런데 한참 배울 때요, 눈을 감고 천장을 쳐다보면 당구 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고, 저기다 쳤으면 좋았을 거는. 그렇게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뭐에 사로잡힌 거죠? 당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 기타 한참 칠 때 기타에 사로잡혀갖고 막 기타 코드가 다 보이시죠?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게 중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중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회는 우상숭배가 그 다음에 성적 타락을 일으키고 성적 타락이 도덕적인 타락을 일으키는데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이 사회 현상이 바로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사회였다라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만이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도 진노의 대상이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유형이 바로 2장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2장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뭐라고요? 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두 번째 유형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1장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런 악한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 나는 그래도 1장 18절부터 32절처럼 살지는 않았어. 나는 나 정도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해. 나는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높은 도덕감을 갖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을 주어 타락한 사회를 말해도 진노의 대상을 말해도 귓등으로 들리는 이유는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는 TV를 통해서 수많은 교통사고를 봅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겠지. 나는 저 사람보다 운전을 잘해.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 그래서 나는 교통사고가 안 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통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방인 중에서 그래도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성경에서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유대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는 진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나는 너보다 선해 라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면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죄를 쌓아 두었다가 심판의 날에, 진노의 날에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왜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진노의 대상이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1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냐면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 죄에 둔감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비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며 높은 이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양심적인 긍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양심을 속이는 일들을 자주 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로 바리새인을 꼽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기준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운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그걸 근거해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로,
또 세례의 친구로 마귀의 왕인 바알세볼의 부하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기들의 갖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신성 모독하는 자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잣대로 그랬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합니다. 나는 구제를 해. 나는 기도를 해. 나는 금식을 하고 있어. 그래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 너희들과는 달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과 다르기 때문에 회개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은요, 그들을 존경했고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 여성이 쓴 책인데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히틀러의 그 유대학살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이요,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니까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 정보부, CIA보다 더 확실한 그 모사드 정보부가 있는데, 그 정보부가 전 세계를 다 사타지 뒤졌습니다. 그래서 아이히만을 아르헨티나에서 체포해서 찾아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압송해 와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 재판에 참석해서 그녀가 보고 느낀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한 책인데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람들을 알고 보니까요, 머리에 뿔난 마귀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늘 마주치는 이웃집 마음씨 착한 아저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짓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것이 그 책에 관통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요, 이 바리새인처럼 아이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룹, 자신의 민족이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가 미개하다라고 우리 인터넷에 한번 들썩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댓글도 판단하는 하나의 유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욕을 하든 험한 말을 하든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에 익숙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봐도 심사위원이 있고, 요즘 음식점에도 판단하는 평가단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실력은 있어, 저 음식점은 별로야, 판단하면서 살죠. 저런 대통령은 안 돼, 저런 기업가는 안 돼, 저런 선생은 안 돼, 저런 상사는 안 돼, 저런 부하 직원은 안 돼, 저런 목사는 안 돼 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죄로 얼룩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럽지만 그것은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요, 가인은요, 상대방을 판단하는 최초의 사람이면서 살인자였습니다. 가인은 동생의 제사를 판단했습니다. 왜 동생의 제사만을 받으시는 또 하나님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주권을 자기가 사용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가인은 그렇게 판단했지만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살아갔느냐면 열등의식으로, 경쟁의식으로, 비교의식으로 사로잡혀서 아벨을 판단하고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남의 말에 일생에 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부러울 게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보고 백성들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할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댓글을 잘못 따른 것이죠. 그렇죠? 댓글을 잘못 달았습니다. 그 댓글을 보고 일생을 허비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평생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 하반기는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인생, 그렇게 판단하면서 허비했습니다. 이처럼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 건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남을 판단하면서 살았을까요? 내면의 생각이 건강치 못했기 때문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가치관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행동을 옮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얼굴을 볼 때 자신의 얼굴은 직접 볼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본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눈을 빼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은 무엇을 통해서 보죠? 거울을 통해서만 봅니다. 그런데 거울이 지저분한 거울이면 자신은 더 뿌연하게 예쁘게 보입니다. 잘 안 보이면, 근데 잘 보이는 거울이면 자기에 있는 어떤 이런, 저는 얼굴이 너무 깨끗해서 안 보이지만 점도 보이고 피지도 보이고 이렇게 보일 겁니다. 아주 좋은 거울이라면요. 그런데 상대방의 얼굴은 어떻게 봅니까? 직접 보죠. 눈으로 직접 봅니다. 그러니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 티끌 하나하나까지도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관대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관대하지 못합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또 정말로 자세히 보면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울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얼굴과 거울을 한번 생각해봐. 얼굴과 거울을 한번 생각해봐. 근데 상대방은요, 더 정확히 볼 수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더 잘 보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아주 가까운 사람, 특히 부부가 가장 가까이 봅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지적하고 판단하죠. 잘 안 됩니다. 고치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아내가 늘 십몇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늘 하는 얘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늘 듣지만 안 고쳐집니다. 고치기보다는 덮어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한국교회에 이런 어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런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나 잘해. 예수님의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너나 잘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가장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착하고 고집센 성도입니다. 교인 중에서 열심의 정도에 따라서요, 사람은 조금씩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가 영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한 번도 주의를 범하지 않는 열심히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으로,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발이 있을 때 더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비판하면요, 어떤 느낌을 드느냐면 자신은 정직하고, 자신은 문제가 없고, 자신은 깨끗하고, 자신은 똑똑하고, 상대방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노의 대상이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장 11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또 사도행전 10장 34절에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남을 판단하는 일을 좀 가급적으로 안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윤서 선교사님 아시죠? 지난번에 와서 선교 보고 하신 윤교승 사님이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있었던 일을 페북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가정 예배를 지금 잠언을 하는 것 같은데 잠깐 말씀을 그 선교사님 목사님이 강의를 한 다음에 자녀들이 3장씩 그 자리에서 3장씩을 읽는데요. 그러고 나서 자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한 구절씩 이야기하는 것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큰딸이 은혜라는 큰딸인 것 같은데요. 딸이 자기가 3장을 읽고 엄청 좋은 구절을 찾았다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말씀이 아니죠. 얘기했는데 잠언 24장 33절이에요. 뭐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것은 자기가 마음이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말씀이래요. 우리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래서 아빠가 윤서성 교사님이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봐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것은 안 보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자자, 졸자, 좀 더 놀자 이것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둘째인지 큰애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샘물이라는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자기도 좋은 말씀을 읽었다, 와닿는 말씀을 읽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얘기했답니다. 25장 2절인가인데,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 말을 듣고 아빠가, 이놈 꽤 수준이 있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하는 얘기, 아빠 영화 보러 갑시다. 예, 트랜스포머를 보러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예배에 아주 흐뭇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은가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 그것만 듣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범하는 실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총리 후보 지명자분이 사퇴하면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언론의 생명은 진실보도입니다. 진실보도입니다. 발언 몇 구절을 따내서 그것만 보도하면 그것의 문자적인 사실보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의 의미를 왜곡하고 훼손시킨다면 그것은 진실보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널리즘의 기본은 사실보도가 아니라 진실보도입니다. 우리 언론이 진실을 외면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회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는 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제대로 올바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자면 우리 주변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판단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 선하다고 생각하는 너도 진노의 대상이고 너도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대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판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도 죄의 결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이 너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남을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스스로 이 정도면 된다고 합격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합격점은요, 합격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합격점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의인이라고 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외모 착각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면 행복합니다. 불행은 옆에 있는 사람과 다투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용서하십시오. 덮어주십시오. 절제하십시오. 배려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비판하는 것으로, 지적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랑이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사람이 우리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으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덮어주고 참아주고 용서하는 것이 사람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용서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1조 원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100달러를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가끔 있습니다. 용서하면 사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죄인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용서하면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잘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